썰렁한데 썰렁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이 나누어지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요.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예전에 식인종이 한 섬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인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은 시력이 나빠서 촉각과 후각이 매우 발달된 그런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가 난파되어서 그 섬에 그 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식인종이 때 아닌 잔치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눈은 멀었는데 너무 후각과 촉각이 좋아서 사람들을 금방 다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식인종이 아침 식사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일렬로 똑바로 서라고 한 줄로 서 하면서 세워놓고 이게 머리부터 이렇게 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 사람째 삼키려고 머리를 탁 쥐더니 난 대머리는 안 먹어 하고 이렇게 옆으로 확 내치는 겁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청년이 깨를 내어서 자기 차례가 올 때에 엉덩이를 딱 까고 엉덩이를 탁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 식인종이 손을 탁 얹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줄로 설했지 하면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찢어서 밀쳐버렸습니다. 날씨만큼 썰렁하지요. 웃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음부터는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둘로 나뉜다는 것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몸이 둘로 나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하나를 드러냅니다. 파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분쟁이 있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음식이 뭡니까? 쑥떡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모여서 쑥떡 저기서 쑥떡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드시는데 이 채소는 가려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뭐라고요? 파입니다. 파. 교회는 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양파, 대파, 실파 다 싫어한다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조차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가요 썩으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 안에서 다른 야채들은 썩어도 야채 향이 나는데 이 파는 썩으면 고약한 향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파에 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파가 좋습니까? 파는 다 싫어해야 합니다. 파벌이라 그러면요,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파, 압구정파, 흑갈치파, 막가파, 뭐 자갈치파, 뭐 이런 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파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합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냥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파에다가 왜 그렇게 따르고 싶고 고상한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 그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껏 다닌 교회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던 교회에 내가 다녔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아마 한 20%가 손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20%는요, 사실 말하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파들이 나누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중심의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중심에는 나 중심, 에고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생겨난 욕망, 인정 욕구, 나의 비전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젖병을 치우고 2명의 아기를 데리고 젖병을 놓아두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놓고 싸웁니다. 그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요, 게임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학교가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 성적을 위해서 또 경쟁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면 캠퍼스 정책을 놓고 서로 싸우고 이념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가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치 문제를 대어서 정부의 정책을 놓고 또한 후보자의 정책을 놓고 파벌을 나누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파벌의 촉매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허영과 자기 자랑,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투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파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자 초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대입해도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바울은 1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한 무리의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처음 믿었고 교회의 원멤버였고 자신들이 교회의 시작이고 원조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바울파야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두 번째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세련되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왜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학문을 하였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열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파는 그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원했고 또 성도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교양 있고 세련된 그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아볼로와 동일한 사람으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갖가지 성경 공부 모임과 제자 훈련 코스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과한 우리는 니네들과는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개바파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본래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지기 시작했고 고린도에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또 바울파보다 더 찐 원조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파는 원조 칼국수 옆에 찐 원조 칼국수라고 붙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름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이기에 이들은 자신을 거기에 동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인 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다른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파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벌로 나뉘어지는 것은 그 파벌의 이름처럼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파가 있었지만 사실 그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가 나뉘어진 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두 번째로 바울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박,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대답은 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뒤에 숨어 있는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5절 6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뉘어지는 것은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2절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화음이라면 모두 같은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훌륭한 하모니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은 그들이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악보로 노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노래에서 같은 부분을 파트로 추가하여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일치는 경쟁과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연주하는 합창은 나는 싫어, 나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고 싶어 해서 지휘자가 합창을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메시아를 연주하는 겁니다. 당신 왜 메시아를 연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높여드려야지요,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지요. 나는 메시아를 연주할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는 망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른 찬송가를 해야지 하면서 다 같이 노래하는데 중간에 다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창이 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은 다른 노래를 불러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차피 찬양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찬양이면 됐지, 나는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찬양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은 해석의 문제가 분명 동반합니다. 말세의 종말론이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합동측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침례교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신학을 얘기하면 여러분,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금하고 있는 이단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치는 교단을 통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목표는 당회와 담임 목사의 비전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좋습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성가대도 좋습니다. 교육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것에 먼저 중점을 두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그쪽으로 준비하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말합니다. 나는 큐티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말씀 읽기 할래, 그냥 성경 읽을 테니까 목사님 자꾸 큐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읽기 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침은 한 가지로 통일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장학금을 드리고 교육에 신경 쓰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교육에만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참 재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볼로야, 네가 아볼로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볼로파를 감히 공격해? 우리 아볼로파는 모여서 베드로파를 반격하자,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바울이,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답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파벌의 촉매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허영과 자기 자랑, 교만한 마음으로 남보다 내가 더 교회에 더 기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정을 교회에서 드러내기 원하고 교회 벽에다가 내 이름 하나 더 새기기를 원하고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면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는 일해 가면서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한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자신을 우쭐대며 나타내고 또 자신의 옷깃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없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만의 기둥을 부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불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일치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하겠다고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여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한 되묻습니다. 당신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원래 침례입니다.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침례교에 가서 정식으로 물에 푹 잠겼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손에 물을 조금 끼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당신을 물속에 빠뜨려 잠기우게 만드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준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이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요단강에서 성지순례 가셔서 직접 요단 강물을 떠와다가 그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액체는 200ml 이상 비행기에 실지 못하니까 안 되는 일이었네요. 옛날에는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물이라면서 막 누누이 강조하면서 제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요단 강물이든지 수돗물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괜히 요단 강물 이야기해서 세례의 본질만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그 세례 때문에 교만과 자랑의 자아가 나타나서 세례를 준 사람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 세례가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의 수단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약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내가 못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강합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잘 웁니다. 기도하면서 걸핏하면 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합니다. 다 이릅니다.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저놈이 막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서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한 것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는데 그 중에 15일 금식은 내가 셀 수도 없어. 이분이 명함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금식 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등신아. 여러분,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금식 기도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금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묻는 겁니다. 당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도권은 교회 안에서 늘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이 주도권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10분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개인 선교사 구자에 10분을 나누어서 넣었더니 한 선교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교회로 항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이 선교지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보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선교 헌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판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 노예는요, 우리 노예 아닙니다. 예전 노예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노예에 거론되는 안건이 자기가 모르는 안건이면 사사건건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돼 하고 무조건 반대를 막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반대를 하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예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무조건 먼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안건을 우리 교회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면 그건 말이지 법으로 말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방해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주도권 싸움입니다. 나의 육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주도권이 있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라는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주도권을 쥐고 나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놓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시기와 허영과 교만으로 하면 모든 것이 죽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